성령만이 해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없이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자신감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또 내 재능과 지식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오늘날 성령의 부재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그냥 그 야영회처럼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은 우리가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과 이런 이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다 하는 단단한 각오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죄송합니다. 한때 정말 열렬하고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들의 그 뜨겁고 열렬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허지부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들의 이 열정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에서 뒤돌아서서 뒤로 물려가는 신앙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그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 죄를 우리는 흔히 말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염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기나게 하고, 여러분 시기는 뭡니까? 나보다 더 좋아하는 뭔가가 있을 때 질투와 시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혹은 성령을 대체하는 뭔가에 빠져 있으면 성령께서 시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닙니까? 내 배우자가 나 아닌 무언가에 더 빠져 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의 시기지요. 당연한 시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시기하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어떤 일들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까지 빠지게 할까? 그 과정이 뭘까? 영남 앞에 가면 지금은 이제 교회를 옮겨서 다른 곳에다가 이전을 했는데
기찻길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주교회입니다. 제가 경주교회 가서 사경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첫날 제가 이 사경회 할 때 목사님 서재에서 이제 잠을 잤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저녁 시간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기차가 마치 우리 방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기적 소리를 울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제가 물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사느냐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사느냐고. 어젯밤에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도 처음 이사 와갖고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까. 근데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하니까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기차는 여전히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차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차 소리가 그 첫날은 아마 저만큼이나 자기들도 놀랐을 건데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차는 여실없이 지나가는데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 도잔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들은 지금 기차가 지나가는데 성령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음성도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성령을 떠나갈 때 깜짝 놀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성령의 음성이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더 이상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큰 죄를 딱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 한 가지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은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한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던 나실인이었던 그가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꼭 삼손의 이야기만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구별됨을 포기할 때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란 구별된 백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기독교가 단순히 이 도덕적 우위의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구별된 성전이죠. 이 성전이 다른 어떤 건물보다 더 값비싼 뭔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구별된 공간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혈통이나 가문이 좋아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그의 구별됨을 포기했을 때 그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실인의 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란 구별된 백성들인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별되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지요. 먹고 입고 사는 방식도 재림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이 선교사를 하던 한 사람이
그의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한 이 고물상에서 조그마한 호박돌, 목걸이에 사용하는 호박돌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입하였습니다. 가격을 물으니 $500를 달래요. 그래서 뭐 중고인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디자인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뭐 자기도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보석함에 넣어놓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것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걸 현금화 좀 시키려고 이게 팔기 위해서 감정소에 가서 지금 얼마쯤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보석상 주인이 이리 보더니 $500 주고 샀는데 2만 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려고 그러냐? 뭐 제대로 대답을 안 해서 자기가 이게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와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이 고가의 이 물건들을 감정하는 곳에 또 가져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겠냐 물었더니 5만 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실은 내가 이거 500불을 주고 프랑스에서 고물상에서 사왔는데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사실은 이 호박돌은 그냥 그저 그런 돌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격으로 매기면 뭐 한 몇십 불 드릴까 말까 한 가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모르고 계셨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걸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그 호박돌 안에 아주 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애니 제이에게라는 글이 이렇게 딱 이니셜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자기 약혼자 조세핀에게 준 선물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프랑스 정부도 이걸 찾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걸 고물상에서 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뭐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게 그냥 이니셜이 이게 딱 새겨져 있는 이것 하나가 이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별됨을 포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하고 한때는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 그 아들과 함께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한때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한 사람이지만 불순종과 죄 때문에 그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리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마침내 그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고 성령이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그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울의 모습이지요. 정언보감 2권 71페이지에는 생명 자체도 거짓의 대가로 사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의 말을 하거나 머리를 한번 끄덕임으로 순교자들은 진리를 부인하고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다. 또한 한 알갱이의 향을 우상의 제단 위에 떨어뜨리는 일을 수락함으로 그들은 고문대나 교수대나 십자가형을 모면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거짓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기만과 거짓과 배신을 조건으로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즐겨 받아들였다. 성실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흠없는 옷과 보석으로 꾸민 면류관을 얻었다. 여러분, 사람이 결국 사울처럼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대담한 감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하나의 죄, 타협, 양보, 이것이 결국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양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이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뚫을 수 없는 암흑을 눈앞에 던지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처음에 거절한다. 그리고 일단 거절하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가 더 쉬워지고,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쉬워지고, 네 번째는 훨씬 더 쉬워진다. 그리하여 그가 뿌린 불신과 거절의 씨앗의 결과를 거두어들일 때가 이르러 온다. 이 낯으로 거두어들일 어떠한 죄악적 방종의 추수가 준비되고 있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령을 덩치고 돌았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이가봇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칼날을 예민하게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종입니다. 방종에 빠지면 능력을 잃어버리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방종에 빠지면 영성이 속히 시들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아부정의 삶을 살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40일의 금식과 시험을 견디시고 경험한 것은 자기 부정의 가장 분명한 모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 355페이지에 남녀들을 도시로 이끌어 자기가 연구한 모든 신기한 것들과 오락과 온갖 흥분의 재료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오늘날 이 지상의 도시들은 홍수 이전의 도시들처럼 변해가고 있다. 1913년도에 기록한 이 글인데 고작 그때 해봐야 오락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1913년과 2019년을 여러분 과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바야흐로 방종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오락과 방종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떠나게 하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TV 시청을 하거나 또 드라마나 영화에 빠지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 우리의 새벽 시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저녁을 잘 마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하고 이 새벽 시간을, 새벽 묵상을 제가 원고 정리를 한 지가 벌써 한 2010몇 년을 지금 빠지지 않고 지금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오는데요. 저녁에 늦게 자면 습관이 된 저도 아침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 시간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런 시간에 잠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것이다. 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들을 그걸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아예 뭐 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어떤 이 마술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가 사기꾼인데 뭐 어떻게 하면 금덩이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금을 만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게 큰 이 그 솥단지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다가 또 뭐 각양각색의 색소 같은 걸 붓고 그리고 또 뭐 장치까지 해서 이렇게 막 연기가 올라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금덩어리를 만들 수 있나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손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혹시 속이는 건 아닌가 하고 손을 따라갔다 이래 하다가 사람들 눈치 못 채는 새에 호주머니에 있는 금덩어리를 싹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주문을 외우고는 물을 탁 따르니까 금덩이가 하나가 탁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을 하면서 이 대단한 마술이다. 그날 밤에 그 동네에 돈이 제일 많은 아주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술사에게 나에게 그걸 좀 가르쳐 줄 수 없느냐고 물었어요. 이건 함부로 가르쳐 줄 수 없고 우리 마술 세계에서는 이거 가르쳐 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니 설거머니 자기 전담 문서를 살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재산의 절반인데 이걸 줄 테니까 황금 만드는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설거머니 그걸 땡겨 넣고는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깨알같이 글을 써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아주 어렵게 가르쳐 줬어요.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만 하면 되냐?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문서를 들고 나가는데 뒤통수에다가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당신이 이 금덩이를 만드는 순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빨간 얼굴의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붉은 얼굴의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빨간 얼굴의 원숭이를 절대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날부터 가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금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온 가족이 방 앞에 앉아갖고 물을 붓고 색소를 넣고 뭐 이런저런 주문을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마술사가 당부한 그걸 안 하려고 해봐야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붉은 얼굴의 원숭이를 기억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리고는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붉은 얼굴의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걸 만들 때마다 마치 자기 앞에 빨간 얼굴의 원숭이가 나와갖고 메롱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이유가 자기가 붉은 얼굴의 원숭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 하면요, 영락없이 죄는 우리를 거꾸로 때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하는 저를 자전거를 하나 딱 사주면서 하동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페달을 돌리고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고개를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고 고개가 돌아간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라.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하동 초등학교가 얼마나 넓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그런데 전봇대가 저기 축구 골대가 저 앞에부터 나타나면 하다가 그냥 영락없이 축구 골대 갖다 들어박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장애물이 나타나면 고개를 돌려라. 그리고 고개를 돌린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라. 그런데 그 장애물이 나타나면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그것만 쳐다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m, 30m 전부터 하다면 그냥 그 넓은 운동장에서 골대를 탁 들어받아 버려요. 죄의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죄를 보고 그걸 갖다가 죄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이겨볼 거라고 그 죄를 쳐다보고는 내가 저걸 극복해야지. 여러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영락없이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골아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방법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요. 제가 첫 목회지가 울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새로 신축했지만 그때는 이 일제시대 요정 기와집에 예배를 드렸어요. 사택이 옆에 붙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쥐가 새끼를 낳았고 부엌으로 새끼를 데리고 딱 지나가는데 한 20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만한 생쥐가 줄을 서갖고 자자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찍찍이 본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안 되겠다, 찍찍이 본드를 하나 놔야 되겠다. 그래서 본드 그걸 갖다가 쥐들이 다니는 이게 길목에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고구마를 하나 다 얹어놨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갓 태어나갖고 사람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생쥐들은 교육을 잘 받았는지 고구마를 쳐다도 안 보고 그 찍찍이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어 확 지나가요. 그런데 간혹 몇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빙빙 도는 것입니다. 그 옆에를. 먹고는 싶고 거기 들어가면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접근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바퀴 도는 생쥐는 영락 없어요. 거기 갖고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요. 죄를 보고 제 주변에서 서성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어느 누구라도 진리에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잊고 그들의 이기심, 자만심 그리고 악한 정욕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천사는 그들은 자신의 우상과 연합한다, 그들을 버려두라고 선고를 내리고 죄된 성질을 극복하지 못한 그들을 악한 천사의 지배 아래 버려둔 채 그들이 맡은 또 다른 일을 위하여 떠난다. 모든 시험을 당하고 견디었으며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시험을 승리한 자들은 참된 정인의 권면에 유의하는 자들이며 너전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변화받기에 적합하게 된다. 네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의 영적 능력을 신속히 상실하게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 좋아하지요. 여러분이 오늘날의 최고의 신은 하나님을 필적하는 현대인의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황금신이죠. 교인들도 성경 읽다가 졸면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 제일은 돈이라. 돈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습니다. 삼육대학에 무슨 그 침례식 때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인근 교회에서 와서 삼육대 호수에서 침례를 받는데 개신교에서 개종한 이 이제 집사가 우리 교회로 개종해 갖고 넘어오면서 지갑을 가지고 침례식 때 이리 들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집사가 그거 주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나 싶어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지갑을 손에 꼭 쥔 채 물에 들어가고 침례까지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를 딱 닦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그 집사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이 지갑도 침례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지갑 침례 받았습니까? 지갑도 침례 받아야 됩니다. 지갑도 침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침례 받았는데 지갑이 침례 받지 않아서 나중에 그 지갑 때문에 무너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과 돈과 몸 중에 제일 먼저 천국에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과 몸과 돈. 천국이 제일 먼저 뭐가 가요? 돈이 제일 천국에 먼저 가요.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너희 재물에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 가는데 뭐도 따라가요? 몸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제일 먼저 뭘 보내버려야 돼요? 돈을 천국 보내면 거기에 우리의 뭐도 가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천국 제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몸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이 침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떠나가게 합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굴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다루기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죄는 음행이나 탐욕이나 도적질이 아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만 교만보다 그분을 난처하게 만드는 죄는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아주 난처하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은 일종의 병이다. 이런 것은 그런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 나병과 같은 것이다. 자기 과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가만히 여러분 사람들 말하는 감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다.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결국에는 지 자랑. 다 자랑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병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대들보에 우리의 이러한 이 교만을 목매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사람을 오해하게만 착각하게 만들죠. 이 교만의 거울에 비치기만 하면 자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괜찮은데.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 오더니 저희 집사람이 조금 이리 불었습니다. 미국 오니까 나도 괜찮은데 그래요.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는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정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입에서 말이 한번 나올 때 한번 때려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정신은 겸비의 정신이고 사단의 정신은 교만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단은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다스리고 성령께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교만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만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씀 묵상을 여러분의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선지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남는 사람들은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게을리하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와 헌신과 축복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능력의 저장고에서 다시 충전시키지 않는다면 이내 우리는 방전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능력의 발전실과 같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을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임보다 기도를 또 기도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바쁘면 기도를 줄일 게 아니라 뭘 줄여야 돼요? 일을 줄여야 합니다. 일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쁘면 일을 줄이지 기도를 줄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결코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밀실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밥 먹는 기도, 교회 가서 드리는 기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어떤 교리를 자기들끼리 믿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모임의 일원들일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과 내밀한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기도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들이 남남처럼 쇼윈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서로 뭐 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식사 기도나 공중 기도 말고 평소에 개인적인 내밀한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우리가 기도 생활 없이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일터로 나가는 것은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와 같다.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신으로 높여지거나 섬김을 받지 못하게 하라. 돈이 신이 되지 못하게 하라. 만약 호색적 성질이 마음속에 있는 더 고상한 능력의 지배하에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비열한 정욕이 인격의 존재 전체를 지배할 것이다. 마음을 사로잡는 합당치 못한 생각이나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 택한 신,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신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시다.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우상숭배를 구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의 야영 집회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었고,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러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서 많이 떠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가파른 낭떠러지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창의 등피를 깨끗이 닦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반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닦을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의 창을 이제는 좀 깨끗이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유리처럼 안에서 빛이 반사되어 나가지 못하도록 한 세상의 모든 이 찌꺼기들을 닦아내고 성령의 충만한 불을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비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 한 사람이 있는 곳에 20명, 100명의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의 요소 가운데 나를 신속하게 영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행여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작은 누룩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온통 곰팡이로 채워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아침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설교에도 가슴이 뛰고 눈시울을 적셨던 그 예민한 마음들이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하품이 나오고 곁에 있는 사람은 연신 수건을 꺼내서 눈시울을 닦는데 나만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와 권태기에 빠져있진 않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생명의 불빛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를 가져가서 우리의 나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해진 부분,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의 창을 다시 한번 주의 피로 닦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탕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계량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 묻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